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네, 오늘 첫날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올해 고난주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어떤 자가 갈까요? 네,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반대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속의 사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유혹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회개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가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회개 없는 신앙, 그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어린 아이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을 회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게 회개하고 뉘우침,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받았고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뉘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는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말로만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삶의 모습을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자신을 높이는 데만 열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입술로만 범죄하였다고 말했지 그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모습도 없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도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척만 했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울처럼 말로만 회개하는 척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에만 머물고 자기 삶을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또 다른 죄악에 빠져 넘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